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조금 놀라운 전개를 보여줍니다. 앞선 장면에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습니다. 머리카락, 눈, 입술, 볼, 가슴 등 그녀의 외모를 세밀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남자 신랑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갑니다. 신부는 신랑을 외면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녀는 밀당을 합니다. 신랑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늦게서야 신랑을 찾으려 하지만 신랑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결혼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권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한밤중에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그녀는 경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신랑을 찾으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사랑을 절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녀에게 이런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왜 찾는지 묻습니다. 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신랑의 외모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보호와 안전의 능력을 강조하며 노래합니다. 결국 그녀는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의 헤어짐과 재회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는 위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선가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신랑을 찾아 다시 밤거리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신랑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연인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5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2절은 주어가 나로 시작됩니다. 여성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던 중 그녀는 연인의 노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여전히 여인을 향해 친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라고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밤이슬이 그의 머리와 몸을 적실 정도로 간절히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 여인은 갈등합니다. 침대가 너무 편안했고 옷도 벗은 상태였습니다. 발도 씻었기에 다시 더럽히기 싫었습니다. 당시 집안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약간의 밀당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핑계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는 것입니다. 4절의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넣으려 합니다. 그의 손짓을 본 여인은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우리 마음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의 여인은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신랑을 맞이하려 문을 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과 문고리에 모략이 흐릅니다. 모략은 사랑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도 모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략은 그녀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6절에서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나가고 없습니다. 여인은 절망합니다. 쓰러질 만큼 슬퍼하며 애타게 그를 찾습니다. 이것은 기다림과 응답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 찾아오는 상실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종종 타이밍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임재를, 인도함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삶 속에서도 계속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내 영혼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에 가까운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7절에서 여인은 3장에서처럼 다시 한밤중에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시를 순찰하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구타를 당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며 외투까지 빼앗깁니다. 이 장면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세상의 기준과 충돌될 때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와 모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8절에서는 그녀가 평소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을 절제하라고 권면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찾는 신랑을 찾는다면 자신이 사랑으로 인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경비병에게 당한 수치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유와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사랑의 절박함을 자신있게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숨기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부분은 여인이 신랑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9절서부터 16절입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연인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의 독특성과 탁월함을 도전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왜 그토록 너가 고생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0절에서 여인은 신랑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그는 희고 붉다라고 표현합니다. 희다라는 것은 빛나고 밝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붉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건강하고 생기 있는 혈색을 뜻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녀의 신랑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 10,000명 중 하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신랑, 곧 예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가 됨을 드러냅니다. 11절에서는 신랑의 머리를 묘사합니다. 순금 같고 머리카락은 종려나무 이삭 같으며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는 지혜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은 생명력과 젊음을 상징합니다. 순금과 검정의 대비를 통해 빛과 어둠,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신랑의 눈을 묘사합니다.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여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우유는 순수함을, 시냇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이 가득합니다. 13절에서는 신랑의 뺨과 입술을 묘사합니다. 그의 뺨은 향기 나는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으며 그 위에 모략이 떨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시각, 후각, 미각 모두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4절에서는 그의 손과 몸을 설명합니다. 손은 금 막대와 같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몸은 상아로 만든 조각품에 청옥을 입힌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된 인성과 함께 신성을 지니신 왕 중의 왕임을 상징합니다. 상아와 청옥은 고대 왕실 장식물로 특히 솔로몬 왕의 왕자를 연상시킵니다. 15절에서는 신랑의 다리를 묘사합니다. 순백의 대리석 기둥 같고 금 받침 위에 세워졌으며 그의 모습은 레바논과 같고 백향몽처럼 뛰어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신랑의 견고함과 예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되심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녀는 신랑의 입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는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라 선언합니다. 이어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에 대한 여인의 대답으로서 신랑의 탁월함과 사랑스러움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물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있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부분은 여인이 드디어 신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는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는 그녀와 함께 신랑을 찾아주겠다라고 나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신있게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찾고 싶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아가서가 의도적으로 신랑을 그녀가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인이 신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정원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풀을 뜯고 백과파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랑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곳 정원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연인 사이의 완전한 소속과 상호 헌신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연합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가서에서는 백합화가 총 몇 번 등장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6장 3절에 나오는 백합화는 몇 번째 등장일까요? 바로 7번째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백합화가 7번째 등장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또한 그 전에 백합화가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2장 2절에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됩니다. 어떤 뜻일까요? 백합화 자체는 순결과 거룩,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결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정원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곳을 헤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연인이 멀어지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결국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여인을 애타게 찾았지만 여인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여인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을 깨우지 않으려고 그녀와 함께 머물었던 동산에서 양떼를 돌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랑을 찾아 다시 밤길을 나섭니다. 경비병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랑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그토록 특별하기에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당히 본인의 신랑의 특별함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결국 여인들도 마음을 바꾸어 신랑을 함께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은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신랑은 떠난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밀당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고난 앞에서 멈춰 서 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